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내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항상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48번입니다. 성시교도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날을 간구하면 흥성에 빠지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두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음영영이 준행하여 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예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만드시니 이 세상을 떠나갔던 운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이효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늘 마음을 구속해 주셔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가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인 줄 알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렇게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믿음의 권속들 귀한 전에 나왔사오니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생활의 염려로 묶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하면 나는 장가 갔으니 신혼여행도 가야 되겠고 또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해외여행도 이야기됐으니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측량도 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사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역시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 일을 사양합니다. 나는 의식주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때문에 나는 직분을 휴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신 것을 어른네 장난하듯 신었다 벗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다르다고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룻을 생각해 봅니다. 굶어 죽을 형편이 코앞에 왔어도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도 이렇게 했거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가는 남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중에도 돈에 눈이 얻어서 황금을 땅에 묻었고, 부자 청년은 돈에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금전의 안달을 떨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그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멸망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돈이 사람에게 나쁜 것인지를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미래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30냥이라는 그 돈보따리가 옆구리를 찔릴 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금전은 꼭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혼을 울무러 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는 한 끼 먹는 거 예리하게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모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의지하던 그 생업의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었거나 그들이 실족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으로 살았고 성경의 영원한 영웅으로 이름이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바울처럼 세상 것을 분터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다가 영원한 상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학교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제 이 교회를 맡아 싸우니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이 교회에 굳게 세움으로 공의로 푹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달아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순서 절차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영불변하시니 긴 날아가기까지는 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제가 착각을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가 절인가. 그냥 뻣뻣하게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을 보면 마치 불상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옆에 너무나도 인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1도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인사하고 계신데요. 조금씩 허리가 돌아가고 입술이 열려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나 유대민족이 아닌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저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아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저를, 이 아들을 자신을 사용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볼 때에는 세상 일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좁은 길이고 또 안 해도 욕먹고 해도 욕먹는 것이 또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길, 바로 이게 주님의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안락한 생활, 편안한 삶을 접어두고 선교사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가 되신 입장이신데 자식이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내 아들, 내 자녀들 편안한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을 많이 받고 쉬운 일 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따뜻한 방, 그리고
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건강하게 좋은 보양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마음껏 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외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나간다는 것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의 부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였던 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왜 하필이면 당신이 가야 하는가? 여기에서 맡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되지 꼭 가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아실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 지실 나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기도하신 후 혹 가능하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던 우리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말로는 쉽게 그 글을 읽지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사실 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그 마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고. 다들 그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데 다들 그냥 그때 그 순간만 타협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타협하지 않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하신 중보기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고난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 나더러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말게끔 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었으면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결단과 같은 것이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후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정말로 어리석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이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철이 안 든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철이 안 든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철이 들었습니까? 속으로는 안 들었다 막 이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또한 철이 안 든 자녀들하고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막내 아들 유세비하고 얼마나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어른의 말을 좀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아주 저랑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찌해야 됩니까? 아들이니까 좀 용서하고 이해되면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유세비하고 좀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지 않는 아이 같이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이 안 든 제자들을 옆에 끼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소위 철이 덜 들고 신통치 않은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철이 덜 들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들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하실 일 하나도 없으셨지만 그들이 자기 사람이다,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로 인해 눈물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자기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또 아내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각자에게 보내셔서
서로 만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군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철이 덜 들었습니까? 아멘 크게 할 때까지 묻겠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때로는 철이 덜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는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든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면 당신을 위한, 자신을 위한 말씀은 한 번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 기적, 기도 등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고도 하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비전 등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좋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인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는 죽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성질은 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본인은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잠깐 멈춘 상태, 기절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어나면 옛사람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아가 살아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과 그 대신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육체 중에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이라든지 자의식 같은 것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자존심이나 자의식과 관련돼서 혹시 묵상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상, 주장, 철학, 생각 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내가 없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곧 나는 변화되고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갈등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편의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나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의식이 없이 어떻게 문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쌓아올린 것이 어디 예술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자아로 이룬 것을 붙잡고 미련을 떨며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결국 자존심 싸움입니다.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그때 자존심을 찾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하였을 때에 물론 저희들도 가끔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씻고 나서 빨래를 그 화장실 앞에 빨래통을 두고 나서 거기서 써야 되는데 제 안에 있는 빨래통의 위치는 그동안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갖고도 서로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의 위치도 그렇고 뭐 그릇을 정리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서로 달라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지 않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의식을 죽여야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작은 것 하나, 여기다 두면 어떻고 저기다 두면 어떻습니까?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 끝에 자존심을 찾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별일한 것 같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의 생각, 주장, 철학 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기, 오만, 분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별일 아닌데 벌컥 화를 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빠진다면 이것이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서로 일은 없고 관계만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분이 보내주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개인의 뜻, 생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그 사랑을 말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화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김동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은혜가 떨어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든다고 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김동은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저의 철학이나 저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진리, 비전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해 준비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 진리가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들 모두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 직업 등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시금석은 정말로 사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지착에 불과합니다. 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집착이고 자기 애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시금석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모자라도 사랑하고 미련해도 사랑하고 원수 같아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라도 또 가끔씩 여러분들 자녀들 와서 도둑들처럼 집안에 있는 거 다 빼간다 할지라도 왜 빼가냐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자녀들만 오면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여러 개 있는데 왜 이렇게 텅텅 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112에 신고해서 도둑놈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 안 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 안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야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이 몇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미숙하고 실수 많은 제자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들을 맡기셨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들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없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훈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교화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닮고 싶어서, 늘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세운 일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목회자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람들이 제자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저만 만드는 것이라면 저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는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대풍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바치으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들 그가 왜
주소서. 늘 바치오래라. 이런 일다 끈을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면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리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라.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속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일하여 번 돈일지라도 타락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이 되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돈을 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게 하옵소서. 공로를 염두에 두고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그저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에 담아드리는 온전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봉헌하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소외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구제 예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드릴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받는 열려진 길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많이 또 참아왔고 인내하였지만 바로 이렇게 바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지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다고 힘들었다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그냥 수모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좀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석들 한 명씩 앉아 계시는 거는 좋은데 가운데는 앉지 마시고 양쪽 끝으로만 지그재그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자리가 모자르면 성가대서까지 오셔도 되니까 가운데는 앉지 마시고 거리 두기를 위하여서 이왕이면 양쪽 끝에 지그재그로 앉으셨으면 좋겠고,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그것도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쓰는 분들 가운데에 입은 가리는데 코는 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내가 희생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바이러스는 나만 들이마시고 나에게 나가는 건 막겠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쓸 거 입하고 코 철저하게 막으시고 가급적 여러분들 마스크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기도를 하거나 찬송할 때에 숨이 차시면 그때는 찬송을 좀 멈추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부르짖고 이렇게는 하셨으면 좋겠고,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염려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백신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방역에도 열심을 다하셔서 이제 곧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이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서 못 돌아오는 손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선교회 해보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연세 드신 성도들 환우들을 중심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기에 신방을 하느냐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고 또 제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갈 것이며, 저는 그곳에 가서 마스크를 내리고 물 한 잔도 안 마실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릴 것도 아니고 마스크 둘 다 쓰고 많은 사람 가지도 않을 거고 저만 갈 겁니다.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듣고 기도만 하고 올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적인 모임 한다고 마스크 내리고 카페도 가고 밥을 먹으면서 왜 신방을 못합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에는 10월 3일 이후로 이제 위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아마 좀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열려질 확률이 높은데, 그냥 기다리면 우리 성도들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그분이 거부하는데 제가 가도 은혜도 안 될 것이고 도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안 하면 갑니다. 오지 말라는 말 안 하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안 하면 집 앞에 가서라도 그냥 얼굴만이라도 빛을 보면서 좀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가운데에 오늘 저도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겠지만, 목사님 이분만큼은 꼭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뭐 준비했느냐 물어보면 물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오랜 시간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못 나왔던 성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 차원에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파송받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